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 지금 살아있는 우리 입장에서 장래에 발생할 일들에 대한 네 가지의 토픽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과 나눔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 부활의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을 다룰 수 있으면 다루어 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대심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첫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텐데요. 여러분의 교재 있으시면은 욥기 30장 23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80년 잘 살아야 80년, 그리고 최대한 120년, 그리고 그 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죽음과 함께 영원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욥은 죽음이라는 입구에 대해서 엄숙하고 심각한 관점을 취하죠. 그는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특별하게 적용합니다. 지금 23절, 욥기 30장 23절인데요. 이것은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의해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그들은 정해져 있는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영원한 곳은 일단은 불신자들에게는 어둡고 우울한 그러한 집이고요. 그리고 몸이 어디에 놓이든 부활이 있을 때까지는 그 영혼은 바로 사실 구약에서는 그 음무라고 하는 그런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죽음은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가고요. 우리는 몸으로 있는 동안 사는 집은 바로 이 몇십 년만 살게 되는 바로 이 세상의 삶인데, 여인숙 또는 간이처소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 그것이 이제 욥기 30장 23절에 대한 해설이었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금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죽음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 다음에 인생은 짧다, 굉장히 분명한, 여러분이 날마다의 현실 속에서 보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인생은 대단히 빠르다,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마련하신 죽음의 법규는 그들을 위해 높이 달려 있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달려 있어요. 그 법규 안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외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필경 죽으리라.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리라. 우린 이 땅 위에 있던 자들이 허다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여전히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계속 살아있는 자들이 거주할 곳이 있어요. 그래서 무덤은 끊임없이 죽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요,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무덤이 말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어떤 사람은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은 떠나는 그런 큰 시장 또는 장터와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군중들은 왜 그들이 함께 그곳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또는 이 세상은 큰 도시로 가는 길상에 놓인 마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자들은 그곳을 지나갔고, 그렇죠, 죽은 사람이 이제 어떤 여행자는 지나고 있으며 바로 여러분들이죠. 다른 여행자들은 방금 이곳에 들어왔어요. 바로 태어난 아이들이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또 분명한 것은 인간의 몸은 닳아 없어지는 재료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죽음과 함께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란 것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의 몸은 닳아 없어지는 재료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가장 강한 몸이라도 단지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이며 언제라도 박살이 납니다. 그 몸은 돌로 지은 집이 아니라 점토로 지은 집이고 그 진흙벽들은 서서히 썩으며 붕괴합니다. 특히 그 토대는 바위에 있지 않고 먼지 위에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생명은 먼지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먼지로 돼 있어요. 그 집은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지며 벌레가 살짝 그 다리를 건드려도 파괴됩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메레스 같은 거,
벌레보다 더 작은 것일 텐데도 거기에 걸리면 바로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몸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몸은 죽음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간암으로 죽고 또 무슨 뭐 다른 암으로 죽고 또 무슨 뭐 힘이 약해서 죽고, 그래서 그 불꽃은 마침내 그리고 이러한 거센 바람을 이겨낸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제 기름이 다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다. 우리가 걸리기 쉬운 질병들은 죽음의 조짐으로써 죽음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질병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대는 순간부터 아무 때나 우리를 맞이하며 우리가 곧 다시 떠나야 하는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질병이나 병마의 예고 없이 갑자기 죽음에 의해 낚아채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지금 사람들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간에 많은 병마들을 겪지 않는 사람이 예외가 없지요. 또한 이 세상의 인생은 죽음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죽을 수도 있고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멀지 않아요. 잠깐 있다가 신속하게 사라지는데 그 사라지는 것은 정말 느닷없이 사라집니다. 제가 최근에도 잘 아는 어떤 친구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쉽게 우리 사이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잠깐 있다 곧 사라집니다. 매우 활동이 있었던 모세는 우리의 인생을 잠으로 비유해요. 잠. 인생은 잠이다. 인생은 객꿈과 같다. 인생은 환상과도 같다. 심지어 인생은 그림자와도 같다. 죽음은 어떤 사람을 유년 시절에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왕성한 청년 시절에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쯤 데려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어 남는 자들도 역시 어느새 땅 위에서 무너집니다. 즉 모든 사람은 이때 또는 저때 죽지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또한 인생은 짧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도다. 너무 짧아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은 기억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현재를 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은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심지어 인생은 품꾼의 하루와 같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찰나라고까지 말해요. 찰나. 성경은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 받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받는 경한 환난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풀과 같고 또한 꽃과 같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아침에 무성하지만 풀배는 기계에 의해 잘리며 저녁에는 시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아침에 때때로 평안하게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하며 걸어다니지만 저녁에는 사망의 무기들 중 하나에 의해 갑자기 타격받고 쓰러져서 송장이 되어 눕습니다. 꽃은 기껏해야 연약하고 가냘프며 자라는 곳에서 잠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성경은 들의 꽃에 비유되고 있어요. 언제든지 짐승들이 밟을 수 있고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발로 차서 제거해 버릴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은 하루에도 수천 건의, 전 세계적으로 하면 수십만의 사고가 나서 누구든지 아무 때나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사고들을 피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풀은 시들고 꽃은 스스로 지지요. 그래서 80을 넘는 90을 넘는 사람은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마치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강제로 어디론가 사라지고요. 구름처럼 있었다 사라지고, 사도 야고보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 답변으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대답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프기만 하더라도 인생은 참 안개와 같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누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을 곧 느낍니다. 마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하늘을 잠깐 어둡게 하듯 그리고 신속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도 그러합니다. 또 인생은 바람이,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인생은 단지 지나가는 폭풍이며 짧은 호흡이고, 원어로 보면 한 번의 호흡이라고 돼 있어요. 호흡을 한 번 쓰고 죽는 것이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다. 인생은 빠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저는 지금 80된 분들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인생이 앞으로 굉장히 오래 남은 것처럼 살아요. 여전히 돈을
움켜쥐고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하고 고함지면서 싸르고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50만 넘어가면 더 빨리 죽을 확률은 높아지죠. 20대보다 10대보다.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인생은 그리고 빨아갑니다. 인생은 굉장히 신속합니다. 빨라요. 그래서 인생은 날아가나니다.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인생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욥은. 배틀 촤크 이게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배틀은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배틀보다 빠르다. 얼마나 신속히 시간이 지나서 영혼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이것이 욥기 30장 23절에 대한 해설 및 간단한 그러한 그 내용이라고 하겠어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짧다, 인생은 빠르다, 그리고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그럼 여기에 대한 그 교훈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거울을 보는 듯이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허무함을 보도록 하자.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대단히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들에게 마음을 두고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들은 허무 덩어리에게 아첨하며 그 그림자를 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립니다. 부자는 재물을 껴안고 죽음에 안기며 가난한 자는 무의미한 것을 끝까지 추구하다가 지쳐서 죽지요. 그러나 무덤을 보시면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무덤을 기억하면 사람은 대단히 현명해져요. 명철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의 교리는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만드는 최고의 묵상이에요. 죽음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첫째, 죽음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아무리 강하게 붙들더라도 결국 손에서 빠져나갈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이 땅의 열매들을 가득 쌓아놓아도 죽음과 함께 다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죽음이 오면 이 세상에 누리던 모든 즐거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우리는 다 작별합니다. 내가 모아놨던 은행의 돈들도 절대로 한 푼도 못 가져가요. 내가 쌓았던 명성도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지식도 못 가져가요.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를 자주 읽어야 돼. 전도서를 읽으면 뭐냐 하면 네가 준비한 것이 악인에게 갈지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건 뭐예요? 있을 때 선인에게 주란 얘기예요. 기껏 남겨놨는데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원수에게 갈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재물 순식간에 사라져요. 여러분, 모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죽기 전에 바르게 쓰는 것이. 근데 제가 본 허다하게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못하가 죽어요. 모으다가 죽어요. 써보지도 못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 권력도 쌓다가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인기도 마찬가지고 영광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그리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합니다. 동등하게 만들어버려요. 왕이나 거지나 죽음 앞에서는 동일해요. 거기는 작은 자, 큰 자가 다 같이 있어요. 즉 왕이라고 해서 죽음이 다른 종류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거지라고 해서 죽음이 무슨 뭐 다른 종류로 오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동일하게 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란 무대에 와 있는데요, 되게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잠깐의 세상에서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농부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잠깐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연극을 볼 때 연극 속에서 연극이란 걸 아는 사람이 누구는 왕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거지가 주인공인데 거지 하면은 난 주인공보다는 왕 역할을 하겠다고 우기는 사람 있겠어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아는데, 그것을 사실 우리는 그 시편 73편 같은 데 보면은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 한 편의 드라마보다, 한 편의 연극보다 훨씬 더 짧은 순간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뭐 악인이 형통하다 죽는 것 보고 시험에 들려고 할 때 시인이 그 시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깨달음을 줘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 땅에서 잠깐 그림자 같은 영광을 누린 그들이 영원한 파멸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 그리 큰 마음을 두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죽음과 함께 영원한 무수천 배의 큰 어려움들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은 당신의 이 땅에서의 고난을 수천 배의 저주로 바꿀 것이다. 따라서 그때 당신은 어떤 대가를 치르다도 이전의 고통의 상태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대단히 기뻐할 것이다. 즉 죽음 이후에 그 고통 속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당하던 그 고통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을 알고 걸려 돌아가고 싶지만 못 돌아간다는 얘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죽음을 바라보며 당신의 십자가를 감당하려 할 것이다. 죽음은 당신의 모든 어려움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어려움을 끝내게 됩니다. 만일 여행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룻밤만 어떤 곳에 머물 예정이라면 그곳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도 견딜 수 있을 것이. 저도 자주 그랬어요. 미국에서 저도 여행을 참 많이 했는데 저희 한 사람하고도 한 적이 있는데 잠깐 들르고 정말 몇 시간, 1시에 들렀다가 뭐 4시에 나오니까 3시간 정도 잘 것 같으면 그냥 한 뭐 40불짜리 뭐 50불짜리 별로 중요하지, 잠깐 눈만 감으면 돼요. 근데 차에서 자면 위험하니까 잠깐 모텔 같은데 제일 싼 데를 골라 들어갑니다. 불편한 거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집에 갈 건데. 당신은 영원한 곳으로 향하는 길상에 있다. 이 세상의 여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괴로워하지 말라. 그 여인숙이 당신에게 불편하던 말던 짜증내지 말라. 어떤 사람은 그의 손에 지팡이를 들고 여행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막대기를 하나 들고 여행한다. 그러나 지팡이든 막대기든 그리 중요하지 않죠. 여행을 마치고 나면 지팡이든 막대기든 다 치워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정욕과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죽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죽음의 그 상태가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상태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은 그 기회는 딱 이 인생밖에 없습니다. 즉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는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에 바로 영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도 동일한 그 신자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지만 성경 일독한 사람하고 성경을 천독한 사람하고는 이 예수님에 대한 깊이와 성품이 달라요. 근데 그것이 죽음과 함께 결정나는 거예요. 죽고 나면 여전히 일독분이 못하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도 항상 영적으로 깨닫는 분량이 그것뿐이, 영원히 그것뿐이 안 되는 것이. 그러나 지금 이미 그리스도와 깊은 교통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깊은 분들은 죽음과 함께 그만한 분량을 영원히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그 죄성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릇된 모든 정보들이 다 해결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모든 성품과 그러한 감각들과 지식들은 죽음의 순간으로 멈추고 영원해지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이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은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얼마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죄로 낭비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싹 사라지게 만듭니다. 종종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 주 앞에 서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즉 세상 것들을 너무 생각 많이 하는 만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뭐라 할 것이 된지한 그런 의식을 망각하는 것이죠. 기분 나쁘다고 막 싸우는 사람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러한 나의 모습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를 생각만 해도 확 달라집니다. 근데 이 생각을 안 하면 그냥 싸워버리고 끝내요. 자기 성질대로 해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영적 성장의 기회를 망쳐버렸는지를 안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영혼을 선반에 올려놓고 영원한 관심들은 무시하면서
몸을 선호하는 비천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합니다.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그렇게 많은 돌보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왜 불멸의 영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것일까? 죽음에 대한 생각이 깊어질수록 이 땅에서의 허영에 찬 교만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가장 왕성한 기간에 당신의 젊음의 왕성함을 자랑하지 말라. 당신은 단지 무덤을 향하여 무르익고 있을 뿐이다. 죽음은 신체의 나이를 묻지 않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다. 당신이 힘을 자랑하지 말라. 그 힘은 신속히 사라질 것이다. 당신이 침대에서 몸을 돌릴 수 없을 때가 곧 올 것이다. 저도 건강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요새는 아주 뭐 이렇게 다리도 좀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늙는 거야 뭐 맞겠어. 그래서 지금 저한테는 솔루션이 딱 하나입니다. 내 몸은 후패하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다. 그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무슨 젊었을 적에 아무리 미남들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이 오면 안 들어가요. 갑자기 병이라는 게 따로 순서대로 옵니까? 당신의 미를 자랑하지 마라. 미를 유지하려고 끝까지 애쓰는 여인들 보면 비참합니다. 그 영혼은 아주 그냥 상스럽고 말투는 저속하면서도 얼굴 하나 이쁘게 해보려고 온갖 플라스틱을 다 붙여버리는 모습을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 아름다운 무덤에서 소멸할 것이. 죽음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기억하라. 죽음은 가장 아름다운 미인을 가장 흉측하게 만들며 어느새 그 미인을 땅에 묻어 보이지 않게 한다. 90 넘으면은 성품이 아름다울 때는 온몸이 다 아름다워요. 근데 성품이 고약한 사람들은 90 넘은 모습 자체가 비참합니다. 몸이 눈에 띄게 잘 빠졌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가장 좋은 옷을 입느라고 날마다 다이어트를 하지요. 그러나 그 옷들은 다 죽음과 함께 뭐로 바뀌어요? 수위로 바뀌어요. 수위로. 죽은 사람들이 무슨 수위 입고 있죠. 죽음은 우리에게 호색과 육체적인 정욕의 제재를 가한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것은 어렵다. 심지어 불을 붙여도 곧 꺼진다. 호색은 사람이 거룩한 교통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최악의 것이며 성령을 소멸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여러분, 호색, 무엇보다 색을 좋아하는 것을 조심하세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찬물을 끼얹는 아주 핵심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호색하는 자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두뇌는 커지고 신학 지식은 늘어날 수 있어도 그의 성품은 결코 예수님을 닮지 못합니다. 인내심 같은 것들이 생겨나진 않아요. 통찰력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만 늘어나고 지식은 교만을 만들게 돼 있어요. 호색은 영적 성장의 쥐약이에요, 쥐약.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색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호색하고 싶으면 호색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영적 성장의 쥐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셔야 돼요. 또한 방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무절제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시간을 버릴 때 그것은 죽음을 재촉합니다. 말이 멋있습니다. 무절제하게 먹고 마시는 것은 영혼과 몸을 동시에 파괴하며 아무것도 먹고 마시도록 못하도록 만드는 죽음을 재촉한다. 절제하는 삶이 되게 중요해요. 절제해야 돼요. 저도 이게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절제가 돼야 된다고 봐요. 내가 신앙이 있다는데 이게 절제를 못해서 해야 되겠는가? 조상철 집사님이 절제 해냈다는데 나는 그분보다 못하네. 이런 식으로 저를 학대하면서 절제를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절제 못하면 죽습니다. 빨리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이러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땅을 향하는 마음을 저지하며 당장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때려 부숩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 지금 이 세상에서는 대단히 많이 알아주는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러면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그건 빨리 끊어야 돼 하는데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는 끝까지
끝까지 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려고 끝까지 달려가는데, 이건 신앙 자체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반대길로 달리는 거예요. 형통주의, 그렇죠? 이런 것들은 가짜예요. 이 세상의 허무함을 더더욱 알게 하고 이 세상에서 청지기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자신의 아주 썩어질 탐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족시키려는 것을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종파들과 이단들과 그런 부류의 신학은 바로 인간들로 하여금 거룩은커녕 희생은커녕 사랑은커녕 착취하고, 교회에서도 영광을 더 추구하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교회 내에서 날마다 싸우고, 그러니까 반반씩 나눠서 서로 의자 던지죠. 교회 내에서 예배 시간에 한쪽에서는 뭐 환난과 핍박 뭐 주신 뭐 그런 찬송하고, 저쪽은 뭐 딴 찬송하고, 서로 예배 방해하느라.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정말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생의 자랑을 다 때려 부셔야 돼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능들과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게 돈을 주시면 그 돈을 어떻게 주님께 사용할 수 있을지를 물으면서 그 돈을 받을 뿐이, 만일 우리가 곧 죽는다면 왜 임시적인 것들을 그토록 좋아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안달하며 그것들을 껴안기 위해 노력하겠는가? 죽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면 죽습니다. 부패하고 썩어진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 돈만 생각하면 죽어요. 쾌락을 생각하면 죽어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 및 모든 세상의 자랑들은 단지 사랑스럽게 보이는 헛된 것들입니다. nothing이에요. 그것은 도금된 허망일 뿐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인생을 속이죠. 그래서 썩을 것을 거둬요. 죽음과 함께 딱 잡는데 보니까 다 썩을 것이에요. 감도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거는 2-3개뿐이 안 되는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30개 갖다 놓고서는 다 썩이고 나중에 버리느라고 고생해. 버리느라고. 자기는 몇 개 먹지도 않고 까먹고서 또 남들한테 안 줬으니까 썩어 빠지고. 근데 이런 것이 감 얘기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그래요. 굉장히 얼마나 많은 것을 썩이는지 몰라요. 끝까지 안 주면서. 당신은 당신의 눈을 허망한 그림자와 환상에 두겠는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뇨? 악인들의 것이 되고 바보들의 것이 다시 되고. 오 죽을 인생이여, 당신이 눈을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들에 두지 마라. 당신의 눈을 이 세상에 두지 마라.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영원한 곳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고 이 세상은 그 길상에 있는 큰 여인숙이다. 당신이 머무는 여인숙에 속한 종들에 의해 시중을 받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의해 시중을 받는다. 그것들은 당신이 그곳에 있는 동안 당신을 시중들 것이다. 돈, 명예, 뭐 여러 가지 뭐 세상적인 지식,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이. 그러나 당신이 떠날 때 문까지 호의하여 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같이 떠날 수 없고, 그것들은 다시 여인숙으로 돌아가 당신에게 하듯이 다른 나그네들을 시중들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 죽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허무함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준 임시적으로 준 세상의 것들을 청지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청지기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청지기 개념. 청지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을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정확히 알려줘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에 하나님보다 앞서 사랑하지 않고 또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복으로 인정해요. 건강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은 다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뭐가 돼요? 저주가 되는 것이. 그러나 청지기 개념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 반면에 이제 죽음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그분께 매어 달리게 만듭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 영원하신 분을 향해 또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을 향해 물러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죽음은 그러한 두려움을 많이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깡짜가 딱 생길 때는 언제냐면, 무서운 믿음이 발휘될 때는 언제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는 믿음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잡하고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힘들 때는 그냥 끝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끝으로 가서 그래 죽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거기서 답이 생깁니다. 정확히 보여요. 이것은 믿음의 길이고 이거는 지금 세상 것들 가지고 장난치는구나. 그래서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때는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크게. 그때는 뭐 돈도 뭐 짧게 고민할 그럴 타이밍이 아니에요.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큰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무조건 가난해져도 좋고 어떤 모습이든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올인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을 박해하는 자를 쉽게 깨트려 박살이 나게 될 토기 조각으로 여겨라. 그러면 당신은 그들을 이제 곧 죽게 될 원수로 여기며 무시하게 될 것이다.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땅에서 그들로 인한 공포는 그들과 함께 신속하게 함께 사라질 것이.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사실과 죽음의 확실성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유익들이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아이들이, 저도 어렸을 때 동그란 딱지치기 하면서 싸우는데요, 이렇게 지금 어른 돼서 보면은 딱지 가지고 싸우면은 참 유치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되게, 우리가 지금 세상 것들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되게 유치해요. 쥐들이 금박지로 만든 가짜 금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서로 네가 큰 걸 썼냐 내가 큰 걸 썼냐 이러고 있는 그림하고 비슷해요. 그것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자가 볼 때 그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의 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포기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며, 그렇게 얻은 것은 죽음과 함께 신속하게 빼앗길 것이, 오직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한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해요. 그 나머지는 다 썩는 것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때문에 세상을 잃는다면 가장 영광스러울 것이,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함께 당신의 모든 것을 취하여 가십니다. 그때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당신이 가진 것을 포기한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어요. 또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죽음과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영원한 상태는 죽을 때 상태로부터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죽음은 당신에게 천국 또는 지옥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서, 즉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 죽으면 그는 영원히 중생하지 못하는 상태로 끝나는 것이, 즉 지옥입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중생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들은 악령들과 함께 사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말 토마스 보스턴의 통찰력이에요. 가련한 죽을 인생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악령들을 만나는 것을 얼마나 무서워하는가. 그렇죠? 본능적으로 무서워하죠. 귀신이야! 이러면서 누구든지 무서운 밤에 산골길 가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귀신이 없다는 거 알면서 무서워 가잖아요. 크리스찬들도 무서운데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죽음을 지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들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지금 마귀랑 함께 살 훈련을 하느라고 나와 절친한 친근한 진실한 마귀들, 귀신들 이런 묘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좀비들이 자기네들 좀비들이 될 줄 알고 좀비들을 많이 등장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코미디로 만들어버리고, 귀신들도 다 코미디로 만들어버리고, 도깨비는 착한 도깨비가 있질 않나. 이것은 다 지금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 영원히 올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우니까 지금 그것을 시석시키기 위한 노력이 너무나 끔찍해. 우리는 신속히 지금 생명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의 인생은 많은 부분이 벌써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반 이상은 달려왔어요. 이제 반도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 시간은 영원히 우리에게 작별하고 떠나버렸어요. 불에 타서 재가 된 것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없어요. 앞으로 올 시간은 우리의 것도 아니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 시간도 30년 남았구나, 80으로 정해놓고 내 맘대로 계산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80까지 내 인생은 한 30년 남았구나, 그건 틀린 계산이에요. 80년 되기 전에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한 달 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예외 없어요. 우리의 끝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죽음의 때를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죽음의 때가 대단히 더 가까웠다는 것이죠. 종말의 때가 분명히 가까웠어요. 그리고 또한 죽음의 때도 가까웠어요. 왜? 그만큼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죽음의 시간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삶에 날아가는 그림자는 빈둥거릴 시간을 전혀 허락하지 않습니다. 강물로 흘러나왔던 바다로 신속하게 흘러 돌아가고 사람은 그가 나온 흙으로 신속하게 돌아갈 것이, 시간의 강은 신속하게 흐르고 있고 어느새 영원에 이를 것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한번 이 하루하루를 돌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돌을 치우는데 보니까 돌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마음이 초조해져요. 초조해져요. 그리고 이 돌도 어느 날 갑자기 휙 바람이 날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오늘이라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심각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돼요. 그런 죽음을 바라보고 인생이 얼마나 많이 지나왔고 얼마나 인생이 빠른지를 생각한다면 어디 뭐 오락 시간이요? 방탕할 시간이요? 어림도 없어요. 일단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옮겨버리면 우리는 다시는 삶을 정정시킬 수가 없어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죽음은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오직 단 한 번 오는 것이고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지는 것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러므로 최고의 부지런함으로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즉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알고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은 곧 신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만일 당신이 아직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죽음과 함께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신속히, 너무나 신속히 믿음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할 것이,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 그것이 죽음이. 이 죽음은 다 같이 잠언 14장 32절을 읽죠. 시작. 죽음은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 사이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즉 신자와 불신자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들,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들을 영원히 나눠버려요. 지금은 섞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벌써 모이는 걸 보면 구별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빛에 속한 자들이 모여 앉아있죠. 여기 불신자들 와서 쉽게 있지 않습니다. 여기 불신자들이 앉아가지고 12주 동안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를 든다면 그들은 아마 머리가 깨어질 거예요. 무슨 말일까? 그래도 그냥 그 길에도 인내가 있고 고집 있는 사람은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지금 같이 모여서 이게 마음속에 다 같이 새겨지면서 그렇지 맞아, 인생이 지금 짧아, 빨리빨리 준비해야지,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신기하게 같이 모여 있어요. 벌써 막 나눠집니다. 불신자들은 지금 뭐 술 먹느라고 정신없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요. 악을 도모하는데 정신없죠. 지금 잠언 14장 32절에 이제 해설을 하는데, 그는 쫓겨난다. 악인은 쫓겨납니다. 악인은 강제로 이 세상의 처소에서 쫓겨나요. 바람 앞의 겨처럼 밀려서 떠납니다. 그는 죄악의 상태 가운데 이 세상의 처소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한마디로. 그는 죄악 가운데 살았으며 죄 가운데 죽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이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요. 의인들은 이 땅에서 기업을 얻습니다. 잠언의 내용이요, 신명기의 내용들이. 우리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불신자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쫓겨납니다. 어디로 쫓겨나요? 방어하는, 영원히 유리하는, 바닥이 없는 그러한 무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쌍해요. 그래서 구천이란 말이 맞아요. 불신자들의 영혼은 떠돌아다녀요.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요. 그들은 음부로 떨어져요. 바닥이 없는 곳으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가 이 세상에 입었던 그의 더러운 죄의 옷은 그의 감옥의 옷이며 영원히 그 옷을 입고 있을 것이다. 더러운 죄의 옷, 감옥의 옷, 그렇죠. 죄수의 복을 입고 영원히 있게 돼요. 그는 절망의 상태에서 쫓겨납니다. 죽음을 지날 때 그는 완전한 절망 상태에 있어요. 악인의 소망은 전혀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가 스스로 속이면서 즐기던 소망들은 죽음에 의해 뿌리채 뽑힐 것이, 아, 속았구나. 완전히, 그리고 그가 즐길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못해요. 그는 영원토록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떨어질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죽음과 함께 소망을 갖습니다. 즉 악인들이 처하게 될 끔찍한 상황들이 의인에게는 제거됩니다. 악인은 그의 악함 가운데 쫓겨나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이 세상을 떠나는 방법에 있어서 악인과 다릅니다. 의인은 바람 앞의 곁처럼 밀려서 악인들은 바람 앞의 곁처럼 밀려 떠나지만 의인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죽음이 의인에게는 어떤 거냐 하면 밀실로 인도함을 받는 신부처럼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받들려 가요. 가장 소중히 청소되어지고 마련된 곳으로 옮겨지듯이 정중한 그런 어떤 손님을, 최고의 손님을 모시듯이 천사들이 와서 호의해서 데려갑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의인의 상태는 악인의 상태와 달라요. 의인은 죄악의 상태가 아니라 거룩한 상태로 죽습니다. 그는 죽음과 함께 그의 모든 죄성이 뿌리채 뽑혀요. 죽음과 함께. 악인은 죽음과 함께 그의 의로운 성품이 뿌리채 뽑혀요. 그래서 악만 남아요. 근데 우리는 선만 남아요.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 던졌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온 힘을 다하며 살아왔어요. 이제 그곳에 남은 누더기 조각은 죽음과 함께 완전히 제거되고 우리는 영광의 옷만 입은 상태에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만일 당신이 의롭지 않다면 당신은 의인이다. 만일 당신이 정가된 의와 심겨진 의를 지니고 있지 않다면,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이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당신의 행동이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그 상태에서 당신을 찬다면 당신은 죄악 가운데 쫓겨나게 될 악인이다. 악인이 죽으면 그들은 이 세상에부터 쫓겨나 지옥에 있는 저주받은 공동체로 들어갈 것이다.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더라. 얼마나 많은 마귀의 염소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양들 사이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지금 마귀의 염소들과 그리스도의 양들이 지금 같이 이 땅에서 있지만, 그러나 죽음의 때에 그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 이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무리가 서로 섞여 있지만 저 세상에서는 섞이는 일이 없어요. 한쪽은 완전히 마귀의 염소들이고 한쪽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양들이. 각각의 무리는 그들끼리 함께 있을 것이. 이곳에서는 위선자들이 알곡 사이에 있는 쭉정이같이 자라날지라도 죽음은 그 쭉정이들을 뽑아내어 불에 던질 땔감으로 묶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시간의 공간에서 영원한 곳으로 끌려갈 것이.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소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지나면 모든 소망과 이 땅의 시간이 다 사라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모든 영역에서 벗어납니다. 이제 등불을 위해 기름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없어요. 등불은 죽음과 함께 꺼진 후 다시는 켜지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평화와 즐거움에 대한 모든 소망과 기대가 끊어집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도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큰 일을 찾으면서 그들의 부를 쌓기를 바라고 그들의 가족이 형통하는 것을 보길 원하며 편안하게 사는 것을 소망하였다. 그러나 죽음은 폭풍처럼 찾아와서 나무로부터 설익은 열매를 떨어뜨리시듯이 그들이 바라는 모든 소망을 흔들어 떨어뜨린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그에게 내리시리라. 그는 그의 세상적인 유익을 확장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일을 다 이루기 전에 죽음이 와서 그 일을 끊어버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나 참된 신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는 죽으면 희망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보다 앞서 천국에 가 계신 최고의 친구가 있어요. 바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가는 곳의 주인이시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낙원이라고 알려줘요. 그 낙원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즉 전우주적인 전지구적인 그러한 전 에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께서는 우리를 죽음과 함께 자신이 있는 처소로 데려가실 때 영광스러운 천사와 함께 금마차를 보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요셉이 그렇죠, 아버지를 모시러 보낼 때 금마차를 보내서 모셔왔어요. 예수께서는 여러분이 죽음을 지나야 될 때는 천사들을 보내시고 금마차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금마차를 타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보좌 예수님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들에게는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수행원들이 있다. 즉 천사들이다. 천사들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누가? 천사들이 지켜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떤 일도, 어떤 악한 일도 절대로 우연히 발생할 수 없어요. 발생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도 막지 말라고 허락하신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연단시킬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 때, 어떤 때는 죄에 대해서 때리시기 위해서도 허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천사들은 여러분이 죽을 때 여전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로 호위하여 데려갑니다. 너무나 귀하죠? 임종을 맞는 성도 곁에 친구들이 애통하며 서 있다. 그들은 그 성도의 마지막 호흡을 지켜보고 있고 천사들은 그의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려고 시중둔다. 성도의 구원의 대장은 이 거룩한 수행원들의 대장이시다. 바로 우리 주님이죠. 그분은 그들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평생 인도하신 분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주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세요. 또한 여러분들이 죽음을 통과할 때도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물며 죽음의 길을 지나갈 때, 죽음이란 것을 통과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 그들은 그 강이 그들에게 범람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두려움 없이 그 강을 지납니다. 그들은 그들이 그 불에 타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그 불을 지날 것이, 죽음은 그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못해요. 심지어 그들의 몸에도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몸은 땅에 있게 되거든요. 몸을 두고 여러분이 영혼이 떠나는 거지. 그게 죽음인데 여러분의 몸은 썩습니다. 불신자들처럼 썩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남아있고 예수께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즉 여러분의 몸도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지 않아요. 죽음은 그들의 몸에 있어서 단지 성경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 안에 자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몸은 예수님 안에 자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에 그들의 몸은 무덤 안에서도 계속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불신자들의 몸하고 여러분의 몸은 겉으로 볼 때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몸은 먼지가 되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다 영원토록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그 몸은 여러분의 영혼과 연합되면서 순식간에 변화하여 영광의 몸으로 이를 것이, 그 먼지는 귀중한 먼지로서 주께서는 성도들의 죽은 몸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굉장히 부패됐고 썩었으면서 먼지가 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위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연합될 때는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것을 영광스러운 그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변화시킬 것이, 죽어가는 성도의 혀가 멈추고 그의 눈이 감기고 그의 마지막 호흡이 그친 때에 그 영혼은 그 몸을 땅에 남겨두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때에 재연합할 것을 기쁘게 소망하며 그 영혼은 하늘의 낙원으로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죽음이 경건한 자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겠어요? 그 몸은 이 땅에 예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보호자에 가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전인 즉 몸과 영혼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죽음이 아무리 그들을 쓰러뜨려도 그들은 더욱 영광스럽게 일어날 뿐이니 죽음은 이미 신자들에게는 패배한 원수예요. 우리 구주 예수께서 사망을 패하셨도다. 그러므로 사망은 단지 겁을 주는 걸어다니는 그림자일 뿐 성도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지금 마음속에 확신하셔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는 겁만 주는 이빨 빠진 사자예요. 이빨 빠진 우리 프렌이에요. 지금 이빨 만약에 다 빠지면 뭐 무슨 뭐 양양치치 뭐가 멋있겠어요. 걸어다니는 그림자일 뿐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어요. 사망은 죽음이라는 것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깐 현상적인 위협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 것은 다시 죽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요 신자들에게는 죽어가는 것과 다소 비슷할 뿐 곧바로 우리에게는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치고 금마차를 보면서 천사들이 호의를 받아서 곧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도착하게 될 것이. 그러므로 성도들은 죽음을 어떻게 해요? 반갑게 맞이한다. 반갑게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처럼 정말 나는 오늘 죽는 것이 더 낫겠는데 여러분 때문에 좀 더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은 첫째 아담이 문을 열어주었을 때 꽉 찬 찬채로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에 의해서 죽음은 그 백성들에게 텅 빈 상태가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은 우리에게. 그냥 비어있는 껍질입니다. 죽어가는 성도가 쏘는 침을 느낀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죽음을 만약에 앞에 둔다면 어떤 죽음은 쏘는 것이거든요. 근데 뭘 쏘냐 하면 죄를 쏴요. 죄. 근데 우리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어떤 죽음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위협은 받지만 살갗 정도만 뚫는 의사 간호원이 탁 때리고서 툭 놓고서 하면 잠깐 따끔하는 그것이 신자들에게 죽음이. 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오랜 침 뱀의 침 마음과 영혼까지 찌른 침은 어디 있느냐? 죽음이 쏘는 것은 죄이지만 죄는 제거되었다. 만일 죽음이 성도를 붙들어 재판관 앞에 데려놓고 그가 계약한 빚에 대해 요구를 하면 그 빚은 영광스러운 보증인에 의해 지불된 사실이 발견될 것이다. 이에 성도는 무혐의로 풀려난다. 죄책의 가시는 그 사람의 양심으로부터 뽑혔고 그의 이름은 범죄자의 명단에 지어지고 예루살렘의 산자들의 이름 가운데 기록된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효력을 우리에게 낼 수 없어요. 단지 어떤 그림자 같은 현상 속에서 있을 뿐이. 그러나 심지어 그것도 초월한 사람들은 죽을 때도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넉넉하게.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큰 여행인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그 죽음의 여행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할 것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이들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죽음의 여행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100년 후에는 다 죽음이라는 여행을 다 지나고 오셨네? 근데 그때 어땠어? 아이 죽음 뭐 그 별거 아니네. 나 그 겁 좀 냈었는데 아이 잠깐 툭 주사가 치더니 싹 까먹었지. 아이 근데 주사를 탁 치고 근데 빛이 보이더군.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죽음의 경험들 얘기하면서 괜히 겁먹었네. 나 되게 그때 많이 쫄았었어요. 이러면서. 성도의 짐은 그의 등에서 벗겨졌고 그의 죄함은 사함받았다. 따라서 그는 평안하게 걸을 수 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오지 아니하므로 구속받은 자들은 어떠한 위험에도 빠질 염려 없이 그곳에서 느긋하게 걸을 것이다. 그들은 저 세상으로 기쁘게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지복의 영역에 들어가면 그들은 영광스러운 구속자를 찬양하는 황홀한 찬송과 함께 환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죽는 날 곧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은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짧을 겁니다. 아주 굉장히 순식간에 여러분들은 보좌 가운데 가 있을 것이. 근데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순간에 하나님 보좌 가 있지만 그 짧은 순간에 온갖 종류의 환영과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오래 즐길 것처럼 다 즐길 수 있을 것이. 제가 한 번은 정말 그 체험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하나의 그 어떤 이런 체험이 뭐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시간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굉장히 좀 그 신비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때 아침에 분명히
항상 이제 아침에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1시간을 기도하는 게 항상 제가 하는 것이잖아요. 뭐 수십 년 동안 해온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날은 여기서였어요. 여기서 분명히 1시간 기도를 다 했어요. 성도들 다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이제 일어나려고 딱 했는데 시계를 봤더니 5분인가 지났어요. 그래서 시계가 죽었나 그러고 시계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근데 5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일반적으로 1시간에 진행될 일들이 다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나 다 했는데 아무리 확인해도 시간이 맞아요. 보니까 시계도 가고 있고.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시간이란 게 5분이라는 것이 꿈속에 같은 데 들어가도요. 굉장히 인생 전체를 다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그때 1시간이었지만 사실은 5분 시간 속에서도 인생을 다 볼 수도 있었다는 결론이 났어요. 거꾸로 인생 전체는 또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찰나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죽음을 지날 때 우리는 이 시간의 차원이라는 것이 지금 세계와 완전히 달라지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식간에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그 순식간이라는 것이 어떠한 뭘 담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굉장히 빨리 주님 앞에 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그러나 그 빠른 시간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어쩌면 인생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인생을 쏜살같이 보면서 한 해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죽음과 함께 우리는 분명히 황홀한 찬송과 환영 소리를 들을 것이 죽는 그날은 죽는 자들에게는 경건한 자들에게는 최고의 날이에요. 그날은 태어난 날보다 더 좋은 날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즐거웠던 날보다 더 좋은 날이 죽는 날이에요. 그럼 우리는 죽음을 소원하는 것이 맞아요. 지혜자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의 구속의 날로서 포로들이 회방되는 때이며 죄수들이 석방되는 때 그날은 순례자들이 순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날이에요. 인생 다 마쳤네. 근데 이제 제대로 달리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빨리 끝날 줄 알았으면 좀 제대로 뛸 걸 이제 한숨 푹푹 쉬겠죠. 왜 인생 동안 내가 이렇게 놀기만 했나 그러고. 금방 순례를 마칠 날이 곧 와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순례의 이 길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지 말고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날은 영광의 상속자들이 여행을 마치고 자기들의 고향에 돌아와서 그들의 아버지 집에 안식하는 날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분명히 죽음과 함께 영원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죽음과 함께 영원한 영광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신앙과 양심은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은 깨끗해져야 돼요. 무엇보다 속이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과장하지 마세요. 노력하세요. 과장해서 말했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서 얘기하면 돼요. 내가 방금 얘기한 거 좀 과장됐다고. 그러면 자기가 그 순간에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뻘쭘하고 부끄럽거든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나 그 훈련은 그 다음에 과장하거나 왜곡시키는 그런 것들이 확 줄어듭니다.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왜곡이 습관이 돼서 나중에 이제 뻥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꾸 변론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그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안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 그러고 싶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거지만 하나님 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 양심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라. 당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성실하고 엄중하고 분명하라. 죽는 순간에 분과 앙심을 품고 죽지 않도록 하고 이를 갈면서 죽는 사람처럼 눈을 못 감죠. 미워서 죽으면서 저주하면서 죽죠. 막 저주하라 저주하라. 많아요. 죽으면서 저주하는 많아요. 딴 사람 저주하는 것도 지네 마누라 저주하면서 죽는 남자들도 있어요. 잘 살아보자. 정말 무섭죠. 그게 얼마나 비참입니까? 그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이한 삶의 방식을 주의하고
방심 및 불규칙한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라. 현재 우리의 불완전한 이 상태에서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실수할 때마다 새롭게 회개하고 항상 구속자의 피로 씻어내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먼지에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매일 먼지를 닦아내야 돼요. 그걸 게을리하면은 먼지가 누적됩니다. 그리고 굳어버리면 나중에 안 닦여져요. 그래서 그날 날마다 그날의 잘못과 허물을 주님께 아뢰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새롭게 적용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둘째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더라. 바람피다가 차 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차 사고 나서 죽은 그 순간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왔어? 바람피다 차 사고 나서 죽었어요. 뭐라고?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창피해. 깨어있지 못한 거죠. 술 마시다가 뇌졸탕으로 해서 죽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주님께 가긴 갔어요. 너 어떻게 왔어요? 술 마시다 뇌졸탕이 되더니 주님 곁에 왔어요. 주님 만나면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나체로 만나는 것처럼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졸면은. 저는 좀 설교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너 어떻게 왔어? 설교하다가 길을 쓰다가 저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죽었습니다. 야, 복을 외치다가 내게 왔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근근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설교하다 죽게 해달라고요. 네. 네. 그리고 죽음을 계속 지금 여기 그 내용이 줄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제 원본을 보시면 이 토마스 보스턴이 죽음에 대한 내용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죽음을 매일 프랙티스하라는 거. 실질적으로 죽음이 왔다고 가정을 해보고 너는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는 죽음이 사실 코앞에 아무 때나 있었습니다. 가다가 잡힐 수도 있었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지금 걸리면은 감옥 들어가요. 근데 그러한 것을 미리 훈련하는 거예요. 감옥 들어가면 어떡할까? 죽으면 어떡할까? 죽더라도 내가 혀를 꽉 깨물고서 주님을 시인하고 죽어야지.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실이 다가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상황이 딱 닥치면 실수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뭐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주님께 갔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주님 너 어쩌다 왔어? 주님 저주하다 왔어요. 당신의 행위를 자주 돌아보고 죽음이 당신을 잡아갈 때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발견되기를 원하는지 생각해봐라.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원하는지 한번 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죽기를 원하는지. 이쁘게 영적으로 단장하면서 주님을 만날 건지, 아니면 시커 그냥 뭐 배가 터지게 밥 먹다가 죽어가지고서 주님을 만날 건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하라. 박윤선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나는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로 생각하고 항상 설교했다. 얼마나 귀한 설교가 나왔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실제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데, 오늘 죽는다고? 글쎄 오늘 죽을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그렇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밤에 누울 때는 다시는 이 세상의 하늘을 볼 수 없을 것처럼 당신의 영혼을 모으라.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그날을 당신의 마지막 날로 여기라. 이게 삶의 지혜겠죠. 저도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내일 또 오겠지 하고 사는데, 좀 이 글을 읽었으니까 저도 좀 한번 내일 아침 되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 한번 좀 살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갑자기 마지막 날이 되잖아요. 밤이 오면 아침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아침이 오면 밤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살라. 즉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능한 많이 세상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라. 해외로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친구와 작별하느라 바쁘다. 이 땅의 즐거움의 겉옷을 대충 걸치고 있으라. 아무 때나 벗어 던질 수 있도록 세상에 정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오면 쉽게 옷을 던져버릴 수 있어야 돼요. 너무 혼자 숨겨놓은 재산 같은 것들 두지 마세요. 여러분 죽으면 그거 부인도 못 찾아가고 자녀들도 못 찾아가면 큰일 나잖아요. 어디다 좀 남겨놔요. 몰래.
바보들 많습니다. 이게 자기는 평생 안 죽을 줄 알고 있다가 미국에도 그렇게 해서 있는 재산이 너무 많아요. 부모도 안 주고 자식들도 안 주고 자기 몰래 갖고 있는데 죽는 거예요. 그럼 뭐 은행에서는 이제 이게 뭐 아무 소유가 없는 거 찾아주려 그래도 잘 못 찾아주고 힘들어요. 예, 쉽게 던질 수 있도록 나는 내일 간다 준비를 항상 해두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합법적인 삶의 위로들이라도 심한 애착을 지니지 않도록 절제하여 아무튼 주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너무 마음을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인숙의 편리함에 빠져들면서 여행을 못하게 되면 얼마나 그 바보입니까? 그리고 여인숙을 떠날 때 이 여인숙에 정들었는데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면 얼마나 그 또 한심한 사람이. 경외함으로 먹고 살며 순례자와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지나가라.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참으로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그는 죽음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으며 죽음은 그에게 더욱 쉬울 것이다. 세상과 짝하지 않은 마음은 하늘에 있는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보다 앞서서 하늘에 가 있으면 우리는 하늘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새집 갈 때 새 집에 대해서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있어요. 그러면 가볼까요? 안 가볼까요? 가봐요. 그래 들어가서 직접 보고 새 집에 오면 이렇게 깨끗해지네. 그리고 이제 몇 달 후면 이 집 올 거야. 그러면서 기분들이 좋아서 벌써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그 새로운 집 그리고 좀 넓은 집, 좀 더 자기가 이상 좀 바라던 집으로 가면 이사 가기 전에 굉장히 거기 주변을 운전하기도 하고 뭐 돌아다니기도 다 합니다. 맨날 가 있는 거예요. 이사 가는 날은 제일 신나는 날이죠. 이사의 기쁨은 2년간 됩니다. 2년. 차를 바꾸면 1년간 돼요. 기쁨이. 아내를 바꾸면 몇 년간 되더라. 뭐 5년간 되나. 농담입니다. 이거 지금 세속적인 농담이 들어와 버렸어요. 지금 뭐냐면 하늘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하늘에 대한 정보를 모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풍성한 그 정보들을 알고 계세요? 그걸 알면 알수록 가고 싶어져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거기에 무엇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거기서 물리적인 몸을 입고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내 영에 와 계시지만 이제 물리적인 몸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거기 너무 가고 싶지요.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데. 또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들이 먼저 떠난다고 생각하면요. 저도 아마 제 아내가 먼저 가면 빨리 저도 아마 가고 싶을 거예요. 아내 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많이 떠나면 더 많이 가고 싶을 거예요. 이 세상에 뭐 이렇게 뭐 좋은 게 있다고. 그래서 하늘에 들어갈 그 분명한 증거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정해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 위에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해서는 편견 없이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그에게 쉽게 달라붙는 죄와 대응하여 피 흘리기까지 씨름해요. 왜냐하면 죄에 이기는 것만이 주님을 만나볼 때 떳떳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율법을 승인하고 사랑하되 율법이 나를 찌를 때도 나를 아프게 할 때도 그래도 율법을 사랑해. 왜? 그 아픔은 나를 훌륭하게 만드는 것인 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섬기되 예배 행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섬깁니다. 즉 이원론적인 삶이 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의 현실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예배는 헛돼요. 지금 중원 형제가 번역해 놓은 캠벨 몰겐의 십계명을 지금 제가 이렇게 교정하고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 4계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의 이 성수주일은 바로 그날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서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거룩함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그것이 이 주일 예배의 그런 아름다운. 그래서 그날 그 능력과 힘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피는데 대단히 귀하죠. 대단히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에 힘써야 돼요. 주일이라는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그날 주님의 영광과 얼굴을 보지 못하면 나는 그만큼 힘이 딸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을 갖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이유는 그 자체도 소중하지만 그것을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성령의 충만함이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자녀 관계 속에서, 직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직장 관계 속에서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삶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 안에는 예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도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데 온 힘을 다하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칭의와 그리스도 안에 주신 칭의와 그리고 그분의 영접, 그것도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아들인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거룩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거룩함과 주님과의 교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함을 알고 성경에 따라서 누구를 계속적으로 붙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예요. 제가 이번에도 어떤 큰 집회가 있다 그러는데 무슨 뭐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 얘기는 싹 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뭐 영화롭게 하시다. 하나님께 잘 나아갑시다. 근데 중보자 없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힘을 내고 찬양을 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정확한 복음에 대한 지식을 믿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오는 자들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오직 중보자에 대한 이 성경은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국 교회가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큰 뭐 행사는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 안 하시거든. 여러분 그 1톤의 지푸라기가 있는 거 별 의미 없어요. 다이아몬드 손가락만한 거 하나 있으면 그것이 훨씬 소중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방법을 알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수십만 명이 모여도요 지푸라기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복음에 따라 지금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굉장히 귀중한 다이아몬드들이 여기 되게 많이 모여 있다고 제 생각에도 느껴집니다. 저분은 다이아몬드 같으네. 내 세상의 눈을 딱 펼쳐서 보면 전부 지푸라기 같으네. 거긴 10만 명이 있어도 다이아몬드 하나 이기지 못합니다. 그 가치가. 여러분 요만한 다이아몬드를 갖겠어요? 지푸라기 1톤을 받겠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람이 되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할 일을 신속하고 부지런히 해야 돼요. 죽으면 아쉬움만 남을 거야. 그때 좀 더 했으면 그 프로젝트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건데. 그때 시간을 그때 좀 더 잠을 조금만 좀 줄일 걸. 그때 왜 이렇게 갑자기 10시간도 늘려갖고 매일 10시간씩 잤던 거. 근데 4시간씩만 자면서 좀 성실하게 했으면 그래도 또 큰 일들을 남겨놓고 후대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놔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계속 있을 것이.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 중의 지혜예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는 절대로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시는데 놓치면은요, 의도적으로 놓치면 안 주십니다. 그다음부터. 근데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되고 놓치는 사람은 나중엔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봉사도 그렇고요. 헌금도 같은 거 다 그래요. 배우는 것도 그래요. 배우는 것도 기회가 주어질 때 배워야 돼요. 만약 어떤 승객이 배를 타고 그 배가 떠났는데 육지에 있을 때 해야 할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것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 왜 못했지? 까먹었네.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미 배는 가고 있어요. 저 굉장히 까먹고 놓친 것 때문에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 집에 밥솥에 불을 안 껐네. 갔어요. 어떡할 거지? 지금 집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지. 집이 불타는 거 아닐까. 일주일 내내 여행 다니는데 같이 여행 다니는데 부부가 집에 그게 불이 켜 있는지 꺼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 여행은 망치는 거예요. 돌아왔더니 그래도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다행이다. 불이 켜져 있으면 집 다 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놓친 기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다 같이 기쁘겠지만 아쉬움은 있을 거야. 그때 좀 제대로 할 걸. 그때 좀 제대로 할 걸. 우리는 박수를 치면서 진심으로 축하하지만 그때 나도 제대로 좀 했으면 쟤처럼 지금 참 좋은 좀 영광을 누릴 텐데. 공정하거든요. 가장 공정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가장 공정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정한 분이에요. 조금도 공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공정은 책임과 의무가 비례하는 것이에요. 감당한 일들과 영광이 비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한 만큼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게 돼 있고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멋대로 행한 롯과 같은 자들에게는 그 정도의 영광뿐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마셔야 돼요. 특별히 복음에 대한 기회는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 읽는 시간도 놓쳐서는 안 돼요. 백발백중 내일 읽어야 하지 않은 사람은 5개월 후에도 못 읽어요. 그래서 항상 창세기만 보다가 마치는 거예요.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또 창세기, 1월 되면 창세기, 그 다음에 또 1월 되면 창세기. 근데 매일매일 자신의 분량을 감당하는 사람은 항상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또 출발하고 다 마치고 또 출발하고 하면서 어느새 깊은 곳에 있어요. 깊은 곳에.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귀한 일들을 놓치지 말고 우리 의무를 수행하고 선한 일들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이제 부활로 넘어가세요. 부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라고 천명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죽은 자의 부활이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발생할 것을 오늘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 나오리라. 먼지로 변했던 죽은 자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고 듣고 움직이면서 생명을 증거할 것이. 먼저 부활의 창시자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부활하게 될 것이. 인자 되신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모든 육체들이 그 음성을 듣고 부활할 것이. 부활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전부입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악한 자든 일찍 죽은 사람이든 죄가 돼서 죽은 자든 물고기의 밥이 되어서 죽은 자들이든 식인종에 먹힌 자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세상에 왔다가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될 것이. 악인들과 의인들 모두 부활 가운데 다시 일어날 것이지만 그들의 부활에는 큰 구분이 있을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무덤마저 없이 비참한 죽음을 죽었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일어날 것이. 악한 자들 역시 그들의 무덤이 아무리 든든히 잠겨 있을지라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 전부 일어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의인들은, 즉 중생한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 기쁨이 가득 찰 것이지만 악인들은 끔찍한 영벌의 부활로 나와 비참하게 될 것이. 그 큰 사건의 날은 정해져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부활 사건이 발생할 시간을 정하여 놓으셨어요. 단지 우리가 그 시간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자, 먼저 교리로 보면 이제 이 내용에서 해설을 했고요. 이 교훈은 뭐냐면 첫째, 부활은 확실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날 것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분명히 믿게 됩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역사들을 접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을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일어났고요.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진 시체가 다시 살아났어요. 또 신약을 보면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또 사도행전 9장에 도로가가 죽었다가 살아났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에 실려 무덤으로 가고 있다가 살아났어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는 무덤에서 이미 죽어서 3일이나 됐는데 부패한 상태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꽃 모양의 유리가 깨지면 그것을 불에 녹여서 다시 원래 아름다운 꽃 모양의 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께서 먼지가 된 사람의 몸을 다시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하며 반박합니다. 사람의 몸이 죽으면 먼지가 될 것이고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 다른 죽은 사람들의 먼지가 된 몸들과 섞일 텐데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믿지 않는 어리석은 질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의 먼지는 예수께서 이미 다 보존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적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전능한 능력의 활동과 과정과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불신앙의 인간들은 부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식이 있는 자들이 무지한 자들을 조소하듯 주께서는 불신자들을 조소하십니다. 인간이 천사들의 능력에 대해 무엇을 압니까? 하물며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어떤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보증하셨어요. 그러므로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8절을 보면 사두개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7 남편과 연속적으로 결혼한 어떤 여인을 가상하여 부활을 부인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답변하는데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부활은 가능하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부활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한다고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지나지 않고 곧바로 변화될 것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그들은 엄청난 영광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보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누가 봤습니까? 세례 요한이 봤어요.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구약에서 말라기 같은 경우 보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도 눈으로 볼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그것도 대단한 영광이죠.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교당할 것이에요. 그들 중에는. 그러나 순교하지 않고도 살아남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그 엄청난 전 우주적인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들은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래서 그들은 순식간에 변화되고요. 그들의 몸은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의 몸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므로 대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은 산자와 죽은 자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이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도다. 모든 죽은 자들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경건하든 사악한 늙은이든 젊은이든 부활할 것이.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사도행전 24장 15절 누구와 누구의 부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악인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해요. 예, 악인 부활해요. 분명히 부활합니다. 즉 모든 죽은 자는 다 부활해요. 모든 인류는 심지어 어머니의 모태에서 죽어 한 번도 태양을 보지 못했던 태아들도 부활할 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태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활할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더라. 여러분 뱃속의 아이는 사람입니다. 가장 힘이 없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낙태는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란 아이를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낙태를 죽이는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방어할 수 없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인정 안 하죠. 뱃속에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인정 안 하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도 벌써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잉태되는 그 순간이 사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이도 한국 나이가 좀 더 성경적인 것이에요. 태어난 그때보다도 한 10개월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태어난 지 뭐 2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2살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막 계산한 거죠. 뱃속에 있었던 때를. 하여튼 이 땅에 이 태아부터 존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할 것이. 근데 무엇이 부활합니까? 몸이 부활해. 몸. 그래서 몸이 부활하여 영혼과 연합됩니다. 근데 부활은
지금의 몸과 특성은 달라질 것이. 그래서 그렇지만 그 몸은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요. 그렇지만 변화됩니다. 태아로 죽은 몸은, 태아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살덩어리를 부풀려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부활시킬 거예요. 여러분, 그 세포라는 것은 얼마든지 증식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죽은 자가 부활하는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때, 즉 천사의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소리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오실 것으로 그렇게 지금 토마스 포스터는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그런 소리인지 들리는 음성인지, 그러나 들리는 음성이 분명히 포함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위험과 공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다. 그 광경은 대단히 웅장하며 위험으로 가득 찬 상태일 것이다. 그 나팔 소리는 바다와 땅의 깊은 곳까지 닿을 것이며 그 엄청난 소리에 사람들의 뼈들이 깜짝 놀라 일어나 각각 연결될 것이고 모든 죽은 자들의 흩어진 먼지들이 다시 모여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 무덤 속에서 먼지가 되기 이전의 원래 몸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나팔 소리에 모든 영혼은 자기 몸으로 돌아가 다시는 몸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부활이 되면 영원히 불신자든 신자든, 그렇죠? 멸망의 부활이 되던 영원히 이제 그 사람은 헤어지지 않아요. 즉 자신의 몸과 영혼이 헤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냥 전인적으로 남습니다. 전인적으로 불못에 들어가는지 전인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은 물리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불못도 물리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그 부활된 몸이 악인의 부활의 몸은 불못으로 가는 것이고 의인의 몸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죽은 자들은 더 이상 무덤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무덤과 작별하게 돼요. 그들은 다시 무덤에 갇힌 일이 없어요. 단지 무덤이 아니라 불못에 갇히든지 아니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주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서서 불신자들은 이제 부활체를 입고 있는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그리고 부활체를 영광스러운 부활로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여기까지 오늘 하고 계속 다음 주에 부활의 마지막 부분과 대심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그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이 두려움의 그런 어떤 여행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 뵙는 가장 반가운 여행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죽음의 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 날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잠깐 있다 없어진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모든 은총들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배운 이 말씀,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우리 후세들에게 남겨준 귀한 글로 저희들이 배웠으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영원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으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며 남은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랄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